사사기 9장 2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의 위주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들과 위주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침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지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그 공적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후대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으로 8장 내용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이죠.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한 게 무엇인가면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삼성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드립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건강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사실 그 하나님을 마땅히 기억을 하고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통 때 기억을 하지 않죠. 네.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께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하루가 더 줄었군요. 이런 마음 정도는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이 하루가 더 줄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날이 하루가 더 줄었는데 남은 기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야 이게 조금은 그래도 사람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것이 오늘 나를 또 얼마나 속상하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걸 꼭 어느 때 느끼느냐? 의사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야. 그 말 들을 때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평상시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죠. 다 잊어버린다. 살만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9장. 아비멜렉은 첩야의 아들이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지만 연약하니까, 육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냥 태만하죠. 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아들도 자녀들도 부인 한 명한테 해서 70명 낳을 수는 없잖아. 여러 명 두고 낳았는데 세겜에 있는 여인에게도 아들을 낳은 이게 화나요. 화근 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야, 세겜 사람들아, 지금 기드온은 죽고 이제 아들 70명은 남고 나도 기드온의 아들이야. 나도 기드온의 아들인데 70명한테 다 너희들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게 나으냐,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나으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해봐. 나는 바로 세겜 사람이고 나는 세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외갓집이 다 여기 살고 있어. 다 당신들의 친구고 당신들의 고립지친이야. 우리나라도 선거 때 되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런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생각해봐. 저쪽 사람이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자랐던 친구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려면 이런 걸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내가 나를 당선시켜 주시면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경쟁해야 되는데 쓱 가서 그러는 거죠. 나는 너희의 고립지친이야. 나는 너희의 동창이야.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말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더 좋아해? 그걸 더 좋아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은 세겜 사람들의 미련한 그런 선택이죠. 그래서 그 2절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 70명이 다스리는 게나 한 명이 다스리는 게나 70명한테 너희들 다스리면 골치 아프겠지? 내가 혼자 다스리면 나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한마디 딱 더 붙이는 거죠. 나는 너희의 고립지침을 너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게 신앙이 아니면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육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흑인이냐 백인이냐 화면 떠날 수 있고요.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 떠날 수 있고 그런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어디에 다 매몰돼요? 육체의 일에 다 매몰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하나님을 알 때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육체의 일에 다 매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나오죠.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여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다. 육체의 일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불일에 비해서 다 어떤 시대에 다시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래서 바알 섬기는 시대. 바알 불일의 묘에서 즉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바알을 위해서 바친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네가 작업을 해서 쉽게 말해서 네가 정치자금으로서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다 사모으는 거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 것을 유유상종. 그래서 그 모여있는 집단을 딱 보고 지도자를 딱 보면 저 지도자를 따르는 저 무리들은 저 지도자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지. 유유상종. 경박한 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어떤 유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유. 그런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얼마나 잘 쫓아요? 같은 무리가 똘똘 뭉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을 짓는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 70명을 한꺼번에 그냥 한 반석에서 다 죽여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고립지친이야.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고 기도원에게서 난 자기 형제들 70여 명은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진짜 고륙지친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고륙지친이라는 말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이고. 아니 고륙지친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70명을 어떻게 한반도주의에서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유혹되는 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기꾼. 사기꾼이 말을 제일 잘해요. 왜? 듣고 있으면 다 넘어가.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사람들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70은 한반세에 죽었어요. 딱 하나 살아남습니다. 여룻발의 말자 기드온의 막내 요담이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6절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첩의 아들을 그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이게 둘째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왕 누가 세웠어요? 세겜 사람. 어떤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현저한 육체일을 쫓는 세겜 사람들.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아비멜렉. 자기 형제를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참 기가 막히죠? 7절입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보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셔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내 말을 따라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돕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말합니다. 8절이죠. 8절서부터 이제 비유를 말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지금 폐역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평가가 되는 일인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될 일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너희 형제라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우선 여기까지. 이 비유로 지금 말해준 거잖아요. 되어진 일을 비유로 말해준. 맨 처음에 누가 나타나요? 감람나무. 감람나무 보고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감람나무가 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따로 있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라든가 왕을 할 때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위해서 나 태어났어. 나 너희들 다스리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앞에서 기드온이 이미 한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기드온이 말한 바가 있죠. 그럼 감람나무는 왜 이 땅에 존재해? 기름 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이라. 즉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쓰이라. 감람나무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도 있죠. 무화과나무 보고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아름다운 실과 단맛이 나는 아름다운 실과를 맺으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의 왕이 되라고 존재한 게 아니야 내가. 이러죠. 야, 나의 이상 시련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다스리는 일을 내가 해. 나 이것으로 이 일을 할 때 나 가장 행복한 거야. 이 일을 할 때 나는 가장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일을 할 때 가장 잘 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일을 할 때 가장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거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계속 비유를 하죠. 포도나무한테 가니까 또 포도나무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게 나의 일이야. 어떻게 해서? 살수를 내서.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버리느냐. 그 일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느냐. 나무들을 요동케 하느냐.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거절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쓸데없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 여기 나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와가지고 이 가시나무라고 냈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굴러다니는 해골이라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메마른 사막에서 이 메말라가지고 굴러다니는 그런 거죠. 별 볼 일 없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 이거한테 간 거예요. 와서 왕이 들어가고 했더니 자기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가지고 가시나무가 그렇죠. 당연하지. 내가 너희를 왕이거든. 내 밑으로 다 모여. 안 모이는 거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가시나무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멜 방탕하고 경박한 왕은 누가 되어야 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설쳐대. 그래서 야, 나 너희들 왕상 내가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왕이 돼줄게. 사실은 누가 더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더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가 되겠습니다. 다 내 밑으로 모이십시오. 내 밑으로 안 모이는 사람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딱 보면은 지도자들 딱 보면은 눈에 선하게 쫙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가시나무가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는 것이요. 아니 백향목이 더 멋있어요. 가시나무가 멋있어요.
백형.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헛된 일이 세상에 많거든요. 백향목들이 가시나무 아래 가서 무릎 꿇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방백이 말을 끌고 다니는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진짜 기가 막히고 끝장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비유인데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사명이 뭘까? 지금 다 감람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누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쳐내버리는 거죠. 너 나한테 유익하면 끝. 나가. 너 나한테 유익하면 나가.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왜? 나를 위해 주냐.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알면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 너만 위해서 살아. 맞는 말 같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스스로 존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감람나무로 만드셨으면 감람나무의 일을 잘하면 그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게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감람나무로 주셨는데 내가 가시나무처럼 살아간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죠. 누구처럼 돼버려요? 아비멜렉처럼. 이걸 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를 가장 존귀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다 따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심리학자라든가 마음을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버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야, 다 끊어. 친구도 다 끊고 부모관계도 다 끊고 부부관계도 끊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름질을 사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받기는커녕 더 거기에 매몰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니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왜 혼자가 아니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 혼자 스스로 알아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잘 되면 풍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잘하면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왜 포도나무인데 내가 나 포도나무를 내가 왜 열어야 돼? 나 싫어. 나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나 좋은 데로 살 거야. 그런 데로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라 삐뚤어져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태어났으면
내가 왜 포도나무로 태어났지?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도 기쁘게 하려고. 이걸 인식해야 돼. 그래야 내가 기쁜 것이, 내가 가장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된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망가뜨려져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는 나 좋은 데 살고 싶은데.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죠. 세상이 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유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교육학께서 나가다가 진도 나가다가 말하는데 바울사도가 그러거든요. 바울사도. 내가 살던 삶 다 버렸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삶 다 버렸다.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처럼 율법 잘 지켰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베냐민 지파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히브리인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기를 높이는 거야. 마치 가시나무처럼 자기가 최고야. 나는 최고야. 그것은요. 왜 그걸 다 버렸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기도에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또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겠어요? 당신의 영화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면서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의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녀라면 자녀의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주 이게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거 한마디로 그거 이렇게 하면은요 외우기도 복잡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걸 우리가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이게 각자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도대체 성도들이 맺는 생의 열매가 뭐냐? 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생의 열매. 우리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생의 열매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열매. 즉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살면서 이게 맺어가 이것을 맺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는 거지. 우리 생의 열매가 맺는 거지. 부귀영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아름다운 미모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건강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 열매 맺게 하시려고 했으면 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겠죠. 역사를 조금만 넓게 봐도요. 우리나라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지금처럼 잘 사는 때.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건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서 잘 사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사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나빠서 못 살았나요?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시대에 태어나면 망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 다 나라가 망할 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벗어나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아,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이때에 보내셨구나. 이걸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뽑으신 거예요. 왜? 망하는 세대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망하게 하는 지도자 세우고 흥하는 시대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흥하는 지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역사인식, 올바른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올바른 사명감.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내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는가? 이 세계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다르게 이해해. 그게 역사의식이 있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형편없이 이렇게 산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말했던 거고, 바울 사도를 사로잡았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확고한 이 믿음이 바로 생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열매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따로따로 이해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문득으로서 이해하면 그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지, 그 열매의 결국이 이유인 거죠. 여기.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너희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형편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기드온의 집에 원수 갚는 것이 기드온의 집을 해하는 것이 그것이 의롭고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겠느냐?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며 그게 정말 정당한 처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20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진실과 의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것이다. 서로 죽이고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 패역을 증거하는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을 증거하는 비유.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싸움이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정치권들이 이합 집산을 하나?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백성들은 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지혜를 가지죠. 아, 저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 그리고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가요. 부엘, 아비멜렉이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지냈죠? 22절. 3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 동안은 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네. 왜 악한 신을 보냈어요? 진실과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까 악한 일에 스타일 수 있어요. 쉽사이도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 악신을 보냅니다. 왜 악신을 보내시느냐? 다 망하게 하려고. 근데 굳이 이런 말을 안 쓰셔도 될 텐데 왜 이런 말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신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에요. 망할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해요? 악신이에요. 하나님 떠나도록 합니다. 흥할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십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셔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들은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악한 분이야? 왜 악신을 보내? 악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악한 분이 아니라 진실과 의로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 누구한테? 악한 비류한테는 악한 신을 보내서 합당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잘해보겠다고 서로 똘똘 뭉쳤다가 우리의 고르키친이라고 서로 똘똘 뭉쳤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배반. 재밌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야합한 자들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왜? 다 자기 유익의 도구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진짜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이익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 이익의 도.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을 다 포기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생애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악한 신을 보내셨느냐.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구하라. 그래서 아비멜렉을 제거하기 위해서 슬슬 일들을 풀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25절까지 말씀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 26절 말씀부터 또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여러 나무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까닭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우리들 또한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생각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가르쳐 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